어느 유명한 조각가에게 사람들이 그의 작품을 보고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조각상이 나올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냥 보기엔 거친 돌덩이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생동감이 넘치는 작품을 만들 수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러자 조각가는 미소를 지으며 말하기를 각기 저마다 돌이 가지고 있는 그 진짜 모습이 있는데 자기는 단지 그것을 꺼내주고 싶었을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쓸모없는 부분을 조금씩 떼어내다 보면 그 안에 숨겨진 참 모습이 드러난다고, 때로는 강하게 두드려야 되고 또 때로는 아주 섬세하게 다듬어줘야 하는데, 그러면 그 돌들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아름다움이 드러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조각가의 말은 우리의 신앙과도 많이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실 때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흔들리는 일을 겪고 또 때로는 마음이 아픈 순간을 우리가 지나가게 될 때 우리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리시고 두드리시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두드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나의 진짜 모습, 대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셨던 그 하나님의 그 형상을 더 아름답게 드러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섬세한 손길로 다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내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이 나를 해하려는 두드림인지 아니면 나를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다듬으심인지를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분별을 위해 필요한 것이 꾸준한 믿음의 삶입니다. 꾸준히 기도하고 꾸준히 말씀을 붙들고 꾸준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적으로 분별하는 일은 순간적인 느낌이나 즉흥적인 판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평소에 말씀을 읽는 눈으로 내게 주어진 상황을 바라보면 내게 일어나는 일들이 믿음의 관점으로 해석되기 시작합니다. 어떤 상황을 보는데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겹쳐서 오버랩이 되어서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상황을 있는 그대로 그 상황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번 더 걸러내고 재해석해서 내게 주신 내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이 상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매일 기도의 습관을 들이면 시험이 와도 방향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즉 규칙적이고 또 꾸준한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은요, 혹 흔들리는 상황이 와도 분별력이 흐려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욱 성장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시고 나를 때리신다 생각하게 되고, 또 그런 생각이 들게 되면은 이 삶이 고단해지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하는 것도 답답하고 회의감도 들고 무력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조금 흔들리고 아프더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다듬고 계시는 중이구나, 이렇게 신뢰하면 그 시간들은 나를 무너뜨리는 시련이 아니라 나를 다시 세우는 은혜의 시간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험과 고난이라는 망치가 나를 강하게 내리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또 연약함과 실패라는 날카로운 칼이 나를 찌르듯 아프게 만들 때가 있지만, 이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 과정들을 통해서 내 안에 잠자고 있는 믿음, 이 믿음을 다시금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성스럽게 빚어주십니다. 오늘 본문 속 베드로가 바로 이러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의 삶은 가장 드라마틱한 여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거리가 많은 만큼 성경에 많은 제자들 가운데 가장 많은 분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삶에는 이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거의 일은 다 상황은 다르지만 내가 어떤 상황을 대하는 거의 동일하게 반복되는 패턴이 우리도 찾아보면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있습니다. 베드로에게도 그런 반복되는 패턴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주 실수하고 또 자주 넘어지지만 곧 자기의 모습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고백을 드리는 것, 이런 패턴을 그가 그런 패턴으로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신 후에 베드로에게 3번을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계속해서 3번을 물어보십니다. 이 3번의 물음은 바로 직전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불과 며칠 전 주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던 일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난 자리에서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차마 자기 입으로는 직접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드리질 못하고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죄송한 마음으로 사랑을 담아서 고백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그의 고백을 받아주십니다. 받아주시고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처럼 실수와 실패 그리고 회복의 과정을, 이런 패턴들을 거치면서 그는 은혜로 다듬어지고 마침내 참된 제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제공한 한 연구자료에 의하면 실패한 사람의 95%는 실제로 실패해서가 아니라 도중에 포기했기 때문에 실패했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넘어지는 것 자체가 실패가 아니라, 오늘 기도도 그렇게 해주셨는데, 넘어지는 것 자체가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 다시 일어서지 않으려는 것, 그것이 실패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나누었던 가룟 유다, 그 가룟 유다와 오늘 말씀의 베드로가 공통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좀 기분 나쁜 말이죠. 이 질문 자체가 이런 식으로 비교당하는 게 별로 내키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겠지만 둘 다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였고 또한 둘 다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배신한 경험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둘을 놓고 누가 더 큰 잘못을 했는가, 이것을 따지는 것은 그렇게 별 의미가 없습니다. 둘 다 크게 넘어지고 무너질 만큼 무거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이 넘어졌지만 한 사람은 포기했고 한 사람은 다시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의 실패를 포기로 마무리했습니다. 자기가 저지른 죄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죄의 삭신 사망을 홀로 맞이했습니다. 가룟 유다의 문제는 죄가 너무 커서 용서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죄를 가지고 주님께 가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가룟 유다와 다르게 우리는 오늘 모두가 다 주님께로 온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그리고 우리나 사실 50보 100보입니다. 똑같은 사람이고 그렇게 차이가 있겠습니까?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우리나. 그러나 베드로와 우리는 주님께로 왔고 가룟 유다는 주님께 가지 않았습니다. 갔으나 가지 않은 것이죠. 우리도 몸은 여기에 왔으나 오지 않은 것이 되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시간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또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또 찬양을 드리는 가운데에 또 성도들과의 교제 가운데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의 믿음에 정말 중심의 고백이 있는가. 그러지 않고 왔지만 오지 않은 것이 되면은 이처럼 시간 낭비이고 또 안타까운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주님께로 왔는데 오시면서 무엇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뭐 가지고 오셨습니까? 우리가 성경책과 또한 정성껏들이 예물만 가지고 온 게 아닙니다. 나의 실수, 나의 허물, 나의 연약함과 죄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죄를 가진 채, 중요한 것은 죄를 가진 채 세상적으로
휩쓸려 가지 않은 것. 우리가 죄 가지고 얼마든지 이 시간에도 이 순간에도 세상적으로 계속 그렇게 휩쓸려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감사한 것은 죄를 가졌지만 죄를 가진 채 세상 쪽으로 휩쓸려 가지 않고 주님 만나기 위해 예배당으로 온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똑같이 우리도 실수합니다. 허물도 있고 죄도 짓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가지고 예수님께 오는 사람들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오늘 주일뿐만이 아니고 내가 생활하는 모든 곳에서 언제든지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후에 기분이 좋았던 게 아닙니다. 시원하다, 돈 벌었다. 기분이 좋았던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스스로 뭐라고 말합니까? 뉘우쳤다고 했습니다. 후회했다고 했습니다. 그런 정도의 양심은 그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런 정도의 양심은 그에게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뉘우침과 죄책감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가지 못하고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가 실패한 이유는요, 예수님을 배반한 후에 베드로처럼 그에게도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었지만 그 문으로 들어오질 못하고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앞에 두고서도 자포자기한 것, 이것이 그의 실패였습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했던 말을 믿음의 고백으로 바꿨습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한 후에 닭 우는 소리를 듣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이 말씀을 떠올리면서 자기의 죄를 깊이 깨닫고 그는 통곡했다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의 통곡은요, 가룟 유다의 뉘우침과는 대비되는 것이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뉘우쳤다는 말은 물론 죄책감의 표현이기는 하지만 참된 회개로 이어지질 않았습니다. 반면에 베드로의 통곡은 그것은 단순한 어떤 감정 폭발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그의 존재가 꺾이는 그런 회개의 돌이킴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했던 그 통곡, 그 회개가 회복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숨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주님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의 이 말씀에 주님만이 아십니다. 이렇게 주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성령을 받고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어서 귀한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가룟 유다처럼 베드로도 무너졌고 그도 뉘우쳤고 후회했지만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통곡하며 회개했고 주님이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신 그 은혜로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홀로 감당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넘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베드로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넘어지지 않은 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비록 넘어졌지만 주님께로 돌아온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베드로에 대해 말하기를 그는 자갈 같은 인생에서 바위 같은 인생으로 바뀌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갈 같은 인생을 살던 베드로를 부르셔서 그의 이름의 뜻처럼 반석으로 바꿔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복음서를 읽다 보면 베드로가 자갈처럼 살던 모습, 즉 자주 실수하고 넘어졌던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특히 복음서 가운데 제일 먼저 쓰인 책이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인데 이 마가복음을 쓴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였습니다. 마가는 초기에는 이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하다가 이후에 베드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되면서 베드로의 통역자,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의 통역자요, 베드로의 제자다. 이 베드로는 헬라말을 잘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가는 헬라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히브리 말로 혹은 아람어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것을 마가가 듣고 헬라어나 이렇게 통역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제자로 불리면서 이 마가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학자인 유세비우스에 의하면 마가는 베드로가 전한 말씀들을 모아서 마가복음을 썼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는 이 다른 복음서들에 비해서 베드로가 많이
베드로가 했던 많은 실수 이야기가 유난히 자세히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마태복음에는요,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다소 영웅적인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반면에 마가복음에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깨닫지를 못하고 핀잔을 듣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귀한 고백을 한 직후에 예수님께서 그런데 내가 곧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자 베드로가 이 예수님을 만류하다가 무슨 소리를 듣습니까? 사탄이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아주 심한 책망을 받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서 희고 밝게 바뀌신 그 모습을 보고 주님 저희가 이곳에 여기가 좋사오니 이곳에 초막 셋을 짓고 함께 있겠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마가는 이에 대해서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할지 몰라서 이렇게 말했다라고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당시 그 변화산 자리에 마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마가가 이렇게 기록했다는 것은 누가 해준 말을 듣고 적었다는 것입니까? 물론 야고보와 요한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야, 너 베드로 선생님이라고 따라다니는데 변화산 올라가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냐? 그래서 찔렀을 가능성도 있죠. 그러나 그것보다는 이제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다가 자기가 실수했던 그런 이야기들 내가 그때 초막셋을 지자고 했는데 사실 내가 무슨 말 할지를 몰라서 그냥 엉겁결에 튀어나온 말이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가를 포함해서 베드로 자기의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에게 그 얘기 어찌 보면은 좀 감춰두고 싶은 그런 얘기인데 그런 이야기들까지 다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로 미뤄볼 때 베드로는 자기 간증을 많이 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마가복음을 베드로의 회고록으로 이렇게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이처럼 자기의 부끄러운 이야기까지 숨기지 않고 전한 이유는요. 그 모든 실수의 순간순간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버리지 않으시고 자기를 붙드시고 다듬어 주셨다라고 하는 확신이 그런 간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자주 넘어지고 미숙한 자기였지만 주님의 도우심 그리고 주님의 그 가르치심 가운데 조금씩 성장해온 자신의 삶을 간증하며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어느 날 밤새도록 물고기를 못 잡은 것은 그렇게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예측했던 일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는 일이 미숙해서 못 잡았느냐? 그런 게 아닙니다. 실수로 물고기를 못 잡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늘 잘하던 그것까지도 미숙함을 보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수할 내가 아닌데 어떤 일 하면서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실수할 내가 아닌데 이 정도 일 가지고 넘어질 내가 아닌데 근데 성도님들 지내놓고 생각해보면 이렇듯 예측하지 못한 일이 나에게도 우리에게로 일어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손을 대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개입하시는 것이죠. 베드로의 그 삶 가운데로 어부의 삶 가운데로 들어오시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제자 삼기 위해서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처럼 나의 실수 속에서도 나의 실패와 넘어짐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어려움이 있었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한 위로가 되는 일인지 모릅니다. 베드로가 어느 날 물고기를 좀 못 잡은 것 그것이 그의 인생에 결코 실패가 아니라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도 알고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좀 실패를 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곁에서 야 괜찮아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가지고 실패한 게 아니다. 베드로도 알고 우리도 압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 삶 가운데서도 그런 얘기 듣고 또 그런 얘기 우리가 곁에서 해주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즉 내가 건지고 싶은 어떤 물고기나 혹 내가 이루고 싶은 성공을 주님이 흩어버리시고
그래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헛된 일이었다. 헛된 일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실패라고 생각한 그 순간이 오히려 주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열심은 있었지만 실수도 많고 또 마음이 쉽게 흔들리던 그런 베드로였지만 주님의 손길로 다듬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서 그는 강해져 갔고 마침내 교회를 세우는 정말 반석이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31절, 32절이 이런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31절, 3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말씀은요, 베드로의 생애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는 수시로 사탄 앞에서 흔들리고 또 자기의 감정, 자기 어떤 그 급한 성격에 밀려서 넘어지기 쉬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의지, 자기의 열정, 그 열심을 믿다 무너지고 좌절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겟세마네에서는 칼을 뽑아서 주님의 일을 방해한 적도 있고 대제사장 뜰에서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주님 모른다고 이렇게 3번이나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듯 밀이 부서지고 으깨지는 듯한 그런 위기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순간순간에 어느 때라도 베드로는 이 밀이 부서지고 으깨지는 것처럼 그렇게 무너질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를 한 번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내가 너를 위해서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 기도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넘어질 것을 아시면서 또한 다시 일어서게 될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 베드로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를 위해 간절히 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돌이킨 후에, 너는 돌이킨 후에, 무슨 말씀입니까? 회개한 후에 너의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때로는 베드로처럼 흔들리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실수하고 또 기대한 만큼 되지 않아서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보다 우리를 통해 이루실 장래의 모습을 먼저 보십니다. 우리가 넘어질 것을 아십니다. 아시지만 다시 회복될 것도 또한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또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가시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걸까요? 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서 너 믿음 떨어질 것 같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물질이 떨어질 때도 있고 명예가 떨어질 때도 있고 건강이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떨어지면 안 되는 것, 우리의 믿음입니다. 물질이 떨어지고 명예가 떨어지고 건강이 떨어졌다고 해서 믿음까지 떨어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가시면서 믿음 잃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 사랑하시면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대림절은 소망의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 상처를 멀리하지 않으시고 이것들 위에 빛과 회복을 가져다 주심을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기다리는 그런 시간, 절기입니다. 따라서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먼저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앞으로 몇 주 동안 이 대림절의 시간을 지나면서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 물론 주님 늘 만나고 있지만 특별히 성탄절이라는 이날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바라면서 내가 이 기간 동안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가장 먼저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혹시 내 삶 가운데 돌이켜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또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 돌이켜야 될 것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는데 그런 평화를 우리가
만들어 준비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주님께로 돌이켜서 이 시간 나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시며 붙들고 계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 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 회복하고 다시 일어서는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부탁하신 말씀처럼 나의 형제, 나의 자매를 굳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한 주간에도 나의 연약함과 서투름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돌봐주시는 그러한 주님을 바라보며 사시길 바랍니다. 또한 주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하실 것 아닙니까? 한 주간도 기도하시는 가운데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 그 음성도 들으시고 반석과 같이 견고한 믿음을 계속해서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손길 안에서 잘 다듬어지는 그런 삶을 살면서 이 땅에 소망으로 오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가정, 이웃, 그리고 세상에 소망을 전하며 굳게 해주는,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시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